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자 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이형규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믿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그와 반대인 편이신가요? 반대 편이신가요? 저는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대체적으로 잘 믿고 또 잘 따르는 편인데요. 특별히 여자친구 말은 아주 철석같이 믿는 편입니다. 여자친구의 말은 제 기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조금 못한 절대력과 또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그저 그 말에 끄덕이고 수긍할 뿐입니다. 가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마치 반사신경처럼 그래 맞아 자기 말이 맞지 이렇게 인정하곤 합니다. 만약 그 말을 부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 이 교제하고 계신 형제분들 아시겠지만 이 형제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마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여자친구의 말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친구니까 그 말을 믿는다. 네, 그렇지 않겠죠. 저는 그 친구와 한 3년 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교제해왔던 시간이 있고 또 그런 교제해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 근거와 이유를 두고 봤을 때 제가 이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청년부 목사님, 우리 조정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죠? 좀 네, 믿어지시죠? 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네, 그 믿음은 반드시 무언가 어떤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매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말씀 연구를 부지런히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항상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고 또 언제나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시며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본격적으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았을 때 제가 생각해서 아마 이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그리고 근거가 항상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도마의 믿음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를 향해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격언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이름 누구죠? 예, 도마죠. 네. 도마 영어 이름 혹시 아시나요? 도마 영어 이름? 네? 네, 토마스인데 여러분 혹시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네, 제가 그 토마스의 그 친구들 나오는 그 기관차를 닮았다고 제 별명이 토마스였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말씀 딱 살펴보다가 아, 도마가 토마스였지. 아, 내 별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여러분 이 의심이 많은 제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보통 이제 의심쟁이 도마, 뭐 혹시 의심이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 이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로 언제부턴가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함께 보시면 혹시 PPT 좀 24절을 보게 되시면 뿅, 네, 24절 예, 혹시 없나요? 말씀 24절 네, 없나 봅니다. 예, 24절을 보시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조건 믿었는데 도마는 내가 그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만일 단지 그런 이유로 그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 내린다면 이것은 어쩌면 이 도마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방에 있던 11제자 중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아시죠,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신비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 여인들의 말을 믿었던 제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들이 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체를 입은 그분이 그 굳게 닫혀있던 그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음성을 두 귀로 들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보았지만 도마는 보지 못했으니까 어찌 보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이 도마의 반응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있어서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고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의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의 믿음에 문제가 아예 없다,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가 맹목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문제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필요 이상의 증거와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의심쟁이라는 이 타이틀을 거머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마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걸 요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도마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는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 도마가 없을 때 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도마의 그 필요 이상의 합리적인 그 마음을 바로잡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없는 그 시간에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마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증거와 근거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중에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체험으로 제자들은 쉴 새 없이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그 후에 어디 가셨고 또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 해를 당할까 봐 이 방 안에 갇혀서 문을 겹겹이 잠궈 놓았는데 주님이 그 공간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신 걸까? 난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았어? 너무 신비롭지 않았어?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 되면 도마가 그 자리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가 했을 때 약간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네, 상대적 박탈감, 어떤 심한 소외감을 좀 느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너무 화가 나서 좀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단체 약을 했나, 단체 여러분 미쳤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혹시 25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이 자기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이 속이 상한 이 도마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 또한 역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도마가 느꼈을 소외감, 그리고 그가 느꼈을 상대적인 박탈감, 뭐 속상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도마의 심정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아쉽고 또 너무 안타깝죠. 나도 주님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는 것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도마가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요구인가? 과연 정당한 요구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 중에서 10명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냥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직접 그 못자국까지 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까지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것은 착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 여러분 한두 사람이 증언했다거나 뭐 예수님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목격했다 라고 말한다면 뭐 의심할 법하죠. 네.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 굉장히 많죠. 머리 길고 수염에서 거의 다 예수님 같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인 줄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보았다고 말한 이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동안 그분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이적과 그리고 행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이 그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10명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태, 그들의 표정, 그들의 행동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그들의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문을 첩첩히 잠궈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허망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패배자처럼 지내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그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들은 보았다고 말했고 틀림없이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 난 믿지 못하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훨씬 더 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만져보아야 믿겠다 라고 말했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도마의 반응이 여러분 과연 합리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10명이 주님을 보았다고 막 흥분하면서 상기되면서 막 증언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정말로 살아나셨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응? 어떤 대화를 나눴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니? 우리가 전에 보던 그 모습과 동일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덩달아 너무 흥분되어서 너무 기뻐서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냐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냐고 너희들이 진짜 봤냐고 그것이 진짜냐고 물어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난 안 봤으니까 난 못 믿겠어. 이게 과연 여러분 정당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가 봤냐? 내가 못 봤냐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못 봤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 10명이 봤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정말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도마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충격을 주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것을 묻기에도 바쁜데 그렇게 흥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난 못 봤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자의 반응과 후자의 반응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이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행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이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또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게 도마가 한 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지금 도마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만으로 너무나도 놀라고 또 감격스러워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 사람보다는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안 보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좀 더 메리트 있고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명확하고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안 보는 게 보는 것보다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도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제자들의 그 흥분된 그 증언을 믿고 충분히 함께 기쁨을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걸 여러분 이 도마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정보와 그리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여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순간 흥분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핑계하곤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더라면, 내가 그분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어떤 행적들을 내가 보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분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또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나도 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보았더라면, 이 창자국난 옆구리를 내가 볼 수 있었더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더라면 틀림없이 더 헌신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나는 그들이 가져본 것을, 그들이 누려본 것을 내가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헌신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이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몸을 만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저는 이 제자들이 보였던 기적을 저 역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 같아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들이 제게 있다면 저는 이 사역을, 지금 전도사의 일을 더 훌륭히, 더 멋지게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많이 주시고 또 많이 체험시켜 주시고 또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그런 것이 제게 없다고 해서 저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자들의 증거 가운데 주셨으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제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보더라도 저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을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허다할지라도 그것이 다 제게 증거가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렇게 헌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나 어떤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믿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 죄와 그리고 허물이 많아서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에 거하는 것이 내게 좋아서 여전히 제가 제 주인인 것 같아서 그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뚜렷한 증거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앞선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다면 또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되다. 그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많은 어떤 이적들과 어떤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어떤 이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놀라울 만큼 정말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고 또 부활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만큼 합리적이고 또 그 부활만큼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이 도마와 같이 이 필요 이상의 조건과 어떤 근거를 구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